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 부활에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어떤 종교도 부활절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념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될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죽음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남매 듀오가 있어요. 이분들은 몽골 선교사님의 자녀들인데 그 중에 이찬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장래희망이라고 하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의 장래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장래에 뭐가 될래라고 얘기하는 그 장래가 아니라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치르는 장례식 할 때의 장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노래로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있을 장례식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은 노래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함께 듣고 싶은데 실족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가사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선업에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그러면서 이분이 후렴을 부르면서 막 기뻐 뛰면서 노래를 해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여러분, 왜 자신의 장례식이 파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고백한 대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노래는 그 한 사람의 부활의 신앙을 잘 고백한 자기 신앙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올라간 유튜브의 댓글을 보면 보통 이제 기독교 댓글을 보면 비난하고 조롱하는 댓글이 거의 대부분인데 불신자들의 많은 댓글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자의 희망 섞인 댓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댓글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너무 인상 깊어서 갖고 왔습니다. 기독교는 확실히 다른 종교랑 다른 것 같긴 하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종교, 진짜라면 믿어보고 싶긴 하다. 그 한 사람의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자기 고백이 누군가로 하여금 영원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어떠한 고난, 슬픔, 절망, 아픔, 또 기쁨, 심지어 죽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죽음도 유익해진 인생들이에요. 죽음이 유익해졌습니다. 무엇이 이 땅에서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소천에서 천국에 계십니다. 이분이 오랜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너무 힘드셨습니다. 이제 본인이 소천하실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스스로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이랑 식사 함께 하고 싶어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때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생각에 참 기대되고 참 기다려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소풍 가기 전날의 아이처럼 설레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고백이 저에겐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복음이었어요. 나의 인생이 끝나지만 그 인생의 끝 후에 나에게 영원히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독교가 세상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지만 사실
현실에 함몰되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전부로 생각하면서 그 세상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면서 영혼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찰나와 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요즘에 벚꽃이 아름답게 폈었잖아요. 저는 감수성이 좀 메말라서 그런지 별 느낌이 없거든요. 이제 가끔 감수성이 특별하게 발달하신 남자 교육자분들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보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인도하려고 아침에 교회로 걸어오는데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 찬란하게 아름다웠던 벚꽃들이 다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은 찰나와 같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찬란하게 빛나는 그 찰나와 같은 순간을 위해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결국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현실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을 바라보라고 선물로 주신 날이 저는 부활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 부활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현실에 함몰되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영원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저는 귀하신 우리 범어교회 성도님들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영생을 꿈꾸고 소망하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활을 예비받은 인생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본문을 통해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의 통치의 말년에 있었던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자기 앞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고관 대작들이 모이고요, 또 각 지파의 어른들이 모이고, 또 다윗의 곁에서 함께 전쟁을 치루었던 수많은 전쟁 용사들이 그 앞에 다 모입니다. 그 교회 나라의 지도자들 앞에서 다윗이 두 가지를 선언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나의 아들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선포는 뭐냐면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 나라에 짓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 두 사실을 선포한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너무 크고 또 위대한 일인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내 아들 솔로몬은 너무나도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그래서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했다라고 하나요? 그는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라고 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그는 나라의 재산을 이용해서 준비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재산을 다 털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준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완성될 성전을 볼 수 없습니다. 그건 다윗이 죽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사람들은 그 성전을 짓는 이 물건들을 준비한 다윗을 기억할 게 아니라 성전을 실제로 지은 솔로몬을 기억하고 그의 업적으로 칭송할 겁니다. 다윗에게 이익이 되는 것, 다윗이 누릴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헌신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다윗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미련한 인생이다라고 평가할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자기가 누리지도 못하고 자기가 볼 수도 없는 일에 허비했기 때문이죠. 그게 사람들의 다윗을 향한 평가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평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물을 이 땅의 창고에 쌓은 인생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쌓은 인생이기 때문이죠. 다윗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자기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을 위해 행했던 모든 희생과 헌신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를 위한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다윗의 헌신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이란 죽음 이후에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남아있을 일들을 추구하는 인생인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유한한 나의 인생을 사용해서 영원을 예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원까지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한 일처럼 우리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분이 C.T. 스터드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전에 한번 이분을 소개한 것 같은데, 이분은 영국 명문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셨던 분입니다. 또한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스포츠죠. 크리켓의 아주 대표적인 선수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오타니와 같은 명성과 실력을 다 갖고 있던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망했고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절정일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 사용해요. 사람들이 그의 선택을 두고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선택을 비난합니다.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이 시를 짓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제가 그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나 지금 구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침내 하늘 부르심을 받는 그날 나는 고백하리. 주님 위에 살 가치가 있었다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에 있는 그 수많은 명성과 그 수많은 것들 버려두고 갈 수 있었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히 남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위에 살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찰나 같은 인생 사라질 것인데 그 인생길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가치는 충분합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이분처럼 나의 일상을 다 버리고 모두가 목사, 선교사가 돼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또한 교회로 나와서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일만이 주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개념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일을 왜 하고 있느냐, 즉 목적과 동기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목적과 동기는 숨길 수 있어요. 아무리 그 겉모습이 어떻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그분은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마음의 동기와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회로 분주할 때, 정신없이 아둥바둥 지나갈 때 늘 멈춰서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사니? 너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니? 너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목회의 본질과 닿아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목회를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를 왜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제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자신을 위한 영원한 일로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주를 위해 했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사람들에게 박수받지 못해도, 내가 대단한 결과를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에 유익한 일이 되어줍니다. 하나님 그거 영원토록 남길 일로 여겨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 일을 하고 계시고, 무엇을 위해 가정에서 섬기고 계십니까? 사람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평가할 것입니다. 너의 외모가 어떠한지, 너의 학력이 어떠한지, 경력이 어떠한지, 너의 직업이 무엇인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무슨 집에 사는지.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는데 너는 무엇을 위해 살다 왔느냐?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일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대단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결과가 없다고 해서 너무 허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찰나와 같은 인생이 끝나고 난 후에 그 모든 것들은 무의미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이 이 부활주일날 영원을 다시금 바라보는 이날, 영원토록 남는 일들에 내 인생을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힘을 다해서 죽음 이후에 있을 일을 예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여러분, 다윗이 자기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준비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에.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하게 사랑하고 열렬히 사모했어요. 생각할 때 마음이 벅차올랐고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전, 완공될 그곳을 그는 늘 꿈꾸고 소망하며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현실에 힘을 다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예비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유한한 이 땅에서 영원한 인생을 예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펼쳐질 영원한 삶, 천국을 사모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 내게 부재한 것들이 채워질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 같아요. 돈이 부족하고 부재한 분들은,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분들은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을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 부재한 분들은 건강의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는 천국을 사모하는 것 같아요. 일 때문에 힘든 분들은 일하지 않을 수 있는 천국을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에서 일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일종의 휴양지에서 편하게 사는 것과 같은 어떤 행복인 거죠. 제 아내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설교 내용을 얘기해 주니까 조인성 씨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제 외모가 좀 부재했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충족되기를 바라는 게 천국이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더 위대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서 나를 바라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그분의 미소를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그거 맛보면서 살지 않습니까?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정말 벅차오름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 손 꼭 잡아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고요. 찬양하는데 막 가슴이 벅차올라서 손을 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벅찬 감격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이 하나님으로 인해 마주하는 이 기쁨들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때 제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던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과 슬픔들이 떠오르지조차 않아요. 너무나도 큰 기쁨과 벅차오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 일시적인 찰나에 하나님이 제게 맛보게 하시는 그 기쁨에 저 충만한 채로 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는 예고편입니다. 보통 드라마 끝나고 또는 요즘엔 예능도 그렇더라고요. 끝나면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되는 예고편을 틀어주죠. 예고편을 틀어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더 재밌는 본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예고편으로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너가 나와 함께 할 때의 기쁨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고편으로서의 은혜를 맛볼 때마다 언젠간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될 본편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예고편으로서의 은혜를 사모하고 맛보며 살아가십시오.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 감격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였어요. 제 마음이 너무 드라이해졌어요. 제 마음이 너무 강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즘에 저를 울보로 만드셨어요. 뭐만 하면 눈물이 나요. 한 2주 전에는 일부 예배 때 설교하다가 제가 왈칵 울어가지고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집무실에서 훨씬 더 많이 울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제 마음에 감격이 있어요. 기도할 때 뜨거움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벅차오름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의 인생에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고편으로서의 은혜를 맛보며 사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고편으로서의 은혜를 맛보면 본편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히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감격과 도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시며 영원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남을 하나님을 위한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것인데 영원토록 남을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한 주 살아가는 귀하신 범어교회 성도님들이 예고편으로서의 은혜를 맛보고 본편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언젠간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꿈꾸고 기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마라나타라는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날을 꿈꾸며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